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우리 이번에는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에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약 한 달 만에 이렇게 다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하니까 기쁩니다.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하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지난번 크리스마스 연합 예배를 앞두고 한 친구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전도사님, 연합 예배 때 누가 설교해요? 그래서 제가 되레 질문했어요. 누가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저든 최고야 전도사님이든 별 상관이 없대요. 그런데 잠깐 더 고민하더니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최고야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가 짧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셨죠? 제가 고등부에서 보통 30분 정도 설교하는데요. 지난 2년 동안을 이렇게 설교한 내용들을 보니까 가장 짧게 설교했던 게 2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록을 갱신해 보려고 합니다. 네, 설교 오늘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부디 다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저 인간이 드디어 회개를 했구나 이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우린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서입니다.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입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어디서, 언제. 자, 세 가지 이거를 딱 적으시면 되겠죠. 어떻게, 어디서, 언제.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어떻게 전하셨다고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속삭이면서가 아니라 외치면서 전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메시지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설교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대화는 더더욱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서서 외치셨어요. 달리 말해서 그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함께 읽었던 그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잠깨시라고 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장면이 꽤나 진지하고 엄중한 장면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방금 진지함과 엄중함보다는 당황함을 더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들 당황했을 거예요. 쟤 뭐야?
왜 갑자기 서서 소리를 치는 거야? 다들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마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았을 겁니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을 거예요. 자, 이어서 본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냐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7장의 앞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4절에 보면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성전에서요. 성전. 여러분, 성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성전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 주변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예배하려고 모였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안 그래도 뜬금없이 서서 외치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자기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요. 이들은 범죄자나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그게 그토록 진지할 만한 일이야? 이게 그토록 엄중하게 말해야 할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요, 우리 예수님은 쓸데없이 진지하시고 엄중하세요. 지금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고 있어요. 이 본문 7장의 배경은 명절이에요. 우리 14절에서 봤죠? 이 명절이니까요. 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분위기를 망치고 계세요. 갑분싸를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솔직히요, 너무 눈치가 없으세요. 누가 옆에서 툭툭 치면서 예수님 눈치 좀 챙기세요,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자, 마지막 본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세 번째 대지입니다. 자, 이 세 번째야말로 당황스러움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을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는 거예요. 언제? 자, 이 부분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어떤 명절이었을까요? 이 명절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이 초막을 짓는 명절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풀이나 나뭇가지로 작은 장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8일 동안 지내며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이것의 기원은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황폐한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요, 가만히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초막을 짓고 잠시 살다가 다시 이동하고, 다시 또 초막을 짓고 잠시 살다가 또 다시 이동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고 약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허물고 이동하는 이러한 삶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요, 이 황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을 때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율법 아래 지킨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이란 명절은요, 매우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다들 이때만큼은 일을 하지 않고 푹 쉬었어요. 가족 단위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는 아주 오붓한 시간을 보냈어요. 게다가 오랜만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전화나 카톡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이 초막절 명절 때는 예루살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요, 이 초막절 명절의 끝날, 곧 큰 날이래요. 자, 초막절은 총 8일간 지켰는데요,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8일째 되는 날이 아니라 그 전날인 7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날은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 초막절에는요, 물의 의식이라는 것을 했거든요. 물의 의식. 이게 뭐냐면요, 매일매일 물과 관련된 의식을 하나 해요. 그런데 이 7일째 되는 날에 그 물의 의식을 가장 성대하게 해요. 물의 의식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예루살렘에는요,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연못을 향해서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요, 황금 항아리를 들고 일렬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있는 물을 그 황금 항아리에 다 퍼 담아요. 그리고 다시금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요, 그 제사장들이 제단의 7바퀴를 돌고 나서 제단에 물을 다 붓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초막에서 나와서 그것을 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춤을 추며 찬송했어요. 자, 그러면 이 초막절에 이 물의 의식을 왜 했을까요? 이것은 초막절의 기원과 매우 비슷한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목이 말라가지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이 황폐한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요. 막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큰 돌에서 물을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해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의 의식은요, 큰 돌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자신들의 갈증을 해갈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초막절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로 바글바글해요. 일을 하지 않고 푹 쉬기도 하고 가족끼리 초막을 짓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며 오랜만에 떨어져 지냈던 친구들을 만나니까 다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게다가 오늘은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예요. 모두 다 물의 의식을 보면서 막 춤을 추고 찬송하며 즐거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요, 찬송과 환호와 박수 소리를 막 들썩이고 있어요.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고 다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 눈치 없으신 예수님께서 두둥 등장하셔서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는 매우 의도적으로 이때를 노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망치시고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키셔서
진지하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 이유에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핵심이 담겨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눈치 없는 행동을 하신 걸까요?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현재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탁월한 분이세요. 이분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조금 길지만 인용하겠습니다. 적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마치 포르노에 중독되어 동영상을 다운받고 플레이 버튼을 누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민망하겠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자신의 외모와 겉의 행동만을 꾸미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쇼핑 중독에 걸려 습관적으로 인터넷 쇼핑몰과 백화점에 들려 자신을 해갈시켜줄 물품들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 음식과 운동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은 후에 그것을 새벽 3시까지 보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기뻐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무언가를 기뻐하기를 원해요. 달리 말해서 내가 무언가로 만족되기를 원해요.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로 만족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에는요 갈증이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에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증이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갈증이에요. 모두가 목말라요.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요.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포르노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이 그 역할을 해주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쇼핑이, 건강이, 영화나 드라마가 그 역할을 해줘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고려해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에게는 일을 하지 않고 명절과 같이 푹 쉬는 그런 휴식 시간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오붓한 시간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노는 그 시간이 그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이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다 이러한 것들로 만족을 얻고 이러한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방해를 받잖아요. 싫어해요. 내가 만족함을 얻고 기뻐해야 될 그 부분에서 딱 방해받으면 분노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기쁨과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마치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목말라요. 갈증이 더 심해져요.
이 짜디짠 바닷물이 내 갈증을 더 심화시켜서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러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론 지금 이 말씀에는요, 너희는 너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를 믿어야 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을 거야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영적인 갈증이 있고 너희들은 그것을 해결해 줄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나밖에 없단다. 너희들이 온전히 만족되고 너희들이 온전히 기쁘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밖에 없단다. 그러니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들의 목을 축일 것이며 너희를 만족하게 하고 너희의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줄 것이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이것입니다. 그분이요, 조건을 딱 하나만 거셨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괜찮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똑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착한 사람이라면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게 이 목마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막 소리도 지르고 부르짖고 애타고 막 갈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담대히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으로 해갈을 얻을 것입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포르노와 사람들의 인정과 쇼핑과 건강과 영화나 드라마 따위가, 그리고 휴식 시간과 가족들과 보내는 오붓한 시간과 친구들과 보낸 즐거운 시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충만하고 풍성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만족, 그 기쁨, 그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의 목마름에 대한 해갈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 십자가상에서 목마른 채로 남아 계셨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당하신 겁니까? 우리가 해갈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해갈되기 위해서요. 우리의 영적인 해갈을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목마름에 처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